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이 다 귀하고 좋지만 특별히 5월은 누구에게나 다 좋습니다. 꽃이 만발하고 온 산천 초목이 푸릇푸릇해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 주중에 점심시간에 바로 옆에 있는 근린공원을 이렇게 돌면서 코끝으로 쫙 들어오는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도는데, 한 바퀴 돌면 금방 도는데, 돌면서 그 특정한 장소에 가면 아카시아 향이 훅 들어와서 그 지점에 가서는 걸음걸이가 이렇게 멈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맡고 싶어서. 향기라는 것은 그런 거죠.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향기를 맡을 때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더 있고 같이 있고 싶게 만드는 그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그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 다가오는 주일 말씀이구나라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마다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을 채취라고 그랬죠. 그 채취는 각 나라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각 사람마다,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때론 어떤 특정한 채취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좋은 냄새를 가리켜 우리는 향기라고 말하고, 안 좋은 냄새를 가리켜서 악취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좋은 냄새, 향기를 위해서 향수를 만들어 사용해 왔습니다. 이 향수에 대한 그 사용 기원을 연구해 보면 종교적인 의식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기로는 15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부터 프랑스의 이 향수 사업이 확 폭발하면서 꽃피우면서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향수 사업이 이 꽃을 피웠던 곳은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가 아니라 그라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라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전통적으로 가죽 산업이 발달되어서 가죽에서 나오는 이 쾌쾌한 아주 특별한 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유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프랑스 귀족들이 자기 몸에 좋은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 그 향수를 계속 사용하고 하면서 이렇게 번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향수의 기원 하면 보통은 프랑스 귀족들이 자기 몸에 있는 악취를 제거하고 좋은 냄새 나게 하려고 만들어서 나은 거다, 이렇게 알고는 있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와 관련해서 그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 곧 죄취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삶에서 나는 냄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그 사람에게서만 나는 그 사람의 삶에서만 나는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서 나는 그 원래의 냄새를 제거하고 좋은 냄새를 내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고 향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나오는 원래의 냄새를 가리고,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나오는 냄새가 좋은 냄새를 맡기를, 자기는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인 것으로 여겨지도록 자기를 자꾸 꾸밉니다. 그러나 세상에 파는 향수로는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 이 죄취는 가릴 수 있지만, 죄취는 좋게 이렇게 가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냄새는 어떤 것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차를 몬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간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이 고유한 냄새, 각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그 고유한 냄새, 그걸 뭐라고 명명하기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고유한 냄새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사람하고 조금만 지내면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냄새를 바로 맡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맡는 이로 하여금, 그 향기를 맡는 이로 하여금 사망과 생명을 판가름하게 만드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그러나 그 향기를 맡았을 때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죽음, 사망을 가져오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은 그 군대를 이끌고 카피톨리누스라고 하는 산에 있는 주피터 신전에까지 행진을 해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물, 향을 피운 그 냄새가 그 산 아래에 있는 그 지역 전체에 쫙 덮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행렬에 참여하지 않아도, 개선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않아도 그 향만 맡으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흘러내려왔던 그 향은 패전국들에게, 대적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였고, 그러나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와 안정의 냄새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상황을 끌어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휘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각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4절에서 각 처, 우리가 거하는 그 각 처가 다 다르겠죠? 우리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쉽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잘 좀 가면도 쓰고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를 발해야 되는 주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들, 우리의 거래처 사람들, 안 믿는 이웃집 사람들, 그런 관계 속에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그것은 바로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것과 향기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향기를 발해야 되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물론 교회도 발해야겠지만 특별히 더 우리가 향기를 발해야 되는 곳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전의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한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이웃이 나의 말과 행동과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있느냐는 겁니다. 야,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확실히 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이고 깍쟁이, 말만 살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귀하다,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다, 그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맡고 있다는 소리죠. 최근 몇 년 사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시청률이 높은 그런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드라마, 영화 속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기독교적인 코드입니다. 오징어 게임 다 보셨습니까? 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는 3명의 기독교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 그 내용 전개는 전혀 기독교와 관련 없는 겁니다. 그런데 3명의 기독교인들이 그 넷플릭스 통해서 나온 그 오징어 게임에서 묘사되어지는 것은 아주 역겹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 대사 이런 것들이 본 사람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서 막 고개를 절레절레 만들게끔 그렇게 묘사됩니다. 그런가 하면 황정민 씨가 주연이었던 이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 그것은 조봉행이라고 하는 이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예요. 근데 조봉행이라고 하는 이 사람, 황정민 씨가 주연으로 맡았던 그 악역의 주인공은 그 사이비 기독교 집단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순수 마약 밀매업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남 그 영화에 사이비 기독교 종교를 영화 한 중심에 들여놓고 그것을 메인으로 삼아서 기독교를 아주 비하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전부 다 성경만 보고 사시는지 목사님 저는 몰라요 그런 거 눈빛인데, 더 글로리 나오는 그 학생을 집단 가해하는 그 집단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은 중대형 교회 목사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학생 시절에는 아주 악랄하게 한 사람을 괴롭히고 학폭을 저지르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마약을 하고 난잡한 남자와의 관계를 가지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신앙생활 잘하고 찬양대 앉고 그런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뜨고 있는 드라마 닥터 차정숙, 저만 보시나요? 예, 연일 막 4%에 시작했는데 지금 17% 막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모르십니까? 예. 저보다 더 홀리하게 사시는군요. 예. 거기에 엄정화 씨가 주연인데, 엄정화 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의 시어머니로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나쁜 시어머니로 묘사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신의 아들의 외도를 감싸고 도는 시어머니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정말 이런 흐름들을 보고 있으면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더 분통이 터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드라마의 모습들이 드라마에 묘사되어지는 것에 강하게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분통 터집니다. 왜 강하게 반박할 수 없습니까? 좀 과장되어서 묘사됐지만 그 드라마에 묘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오늘도 여기서 빵 터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20년에 있었던 한국 사회를 아주 경악케 만들었던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시죠?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는 기독교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양가 부모님은 다 목사님, 목회자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 대학교를 나오고 신실하게 신실한 자로 평가를 받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나는 냄새가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 향기가 아니라 악취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속에 묘사되어진, 그 영화 속에 묘사되어진 그 교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악취를 풍기는 자로 묘사되어집니다. 물론 사실 사회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테지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나는 그 냄새가 향기가 아니라 악취이기 때문에 시대상을 반영하는 드라마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까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악취가 나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향기 가득한 정원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꽃과 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러나 쓰레기장이 들었으면 그곳엔 사람들이 떠나가고 벌나비들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건 뭡니까? 똥파리들이에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합니까? 전도를 하는데도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 이유는 교회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 향기가 아니라 악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오만 언론들이 다 덤벼드는 이유는 똥파리 같은 것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 자기들 싫어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똥파리 같은 것들이죠. 똥파리 같은 것들이 막 들어와서 침소봉대에서 교회를 막 뒤흔들려고 하는 모여드는 이유는 교회가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계속 뿜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입에 담기도 싫은 이상한 말로 우리를 비하할 때, 우리 한 사람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올 때 잘못 인식되어진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낼 수 있을까요?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을 계속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늘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머물렀던 장소에 있었던 그 냄새가 우리 옷에 배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깃집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 구워 먹지도 않았는데 고기 확 구워 먹은 것처럼 옷에 쫙 배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더 오랫동안 어느 장소에 어떤 곳에 머물게 되어지면 그곳에 가득한 냄새는 우리 몸에 배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피부에, 우리 몸에 배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교회 참기름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선교사로 오셔서 중의학을 배우면서 집에 한약방을 차려놓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참기름 사업을 하시는 그 장로님이 교회 오시면 참기름 냄새가 쏙 나온 거예요. 중의학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교회 오시면 한약 냄새가 싹 나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오시면 참기름과 한약 냄새가 싹 곁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고소하면서 몸이 이렇게 막 회복되는 느낌이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길어질수록 우리의 눈빛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 향기가 배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눈빛을 보내도, 조금만 손짓을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배어 나오는,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과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시간은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치자면 목사에게서는 엄청난 그리스도 향기가 뿜어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그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는 그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할 수만 있으면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로 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루 24시간 301년 365일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기를 원해서 몸부림친 결과, 그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1세기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자. 그 정도 하나님을 전하는 자, 그 별명이에요, 별명. 로마 황제도 그를 박해하던 로마 황제도 그의 고결한 인품에 존경을 표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은 그를 박해하던 로마 황제가 그 이그나티우스에게 어떻게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황제폐하, 그것은 제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 근데 아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주님과 같이 머물고 있다 보니까 그 영혼 전체가 참기름에 푹 절인 어떤 문체처럼 예수님의 향기에 푹 절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떨어져 있는 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종이를 주워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이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향을 쌌던 종입니다. 남아있는 향기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스승과 제자는 길을 걸어가다가 새끼줄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주워오라고 그럽니다. 또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어떤 새끼줄이냐? 이것은 생선을 묶었던 줄입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종이는 향을 담았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것이고, 새끼줄은 생선을 담았기에 비린내가 나는 것이다. 사람도 토기처럼 평범한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 같아서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평소 우리 속에 뭘 담고 살아가느냐,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도둑놈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우리 삶에서 도둑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죄인의 냄새가 나요. 사기꾼하고 계속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 삶에서 사기꾼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눈빛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천상에서 일어나는 한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나누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정말 일방적인 기도하는 분들 말고요,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고 대화를 주고받고 하며 기도 시간을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 옆에 가면 정말 그냥 일반 목사님들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깊고 고귀한 하늘에서 임한 냄새 같은 것을 느낍니다. 향기를 느낍니다. 왜요? 그분 속에 배어있는 그 향기는 하늘에 속한 향기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을 더 늘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 향기가 쫙 비어서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더 많이 뻗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향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유오디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성경에서 희생제사, 70인용,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에서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희생제사를 표현할 때 향기는
희생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막 절기 맞춰서 설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감동 주시는 대로 설교하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미처 설교에 없었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삶에서 어느 곳에서 맡을 수 없는 향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희생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에게서 나오는 그 향기는 어떤 사람, 어떤 어른에게, 동일한 어른에게서도 맡을 수 없는 향기입니다. 왜요?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나오는 향이에요. 향수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장미 향수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연하면서 금빛 나는 그 장미 향수 한 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미송이가 170송이가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외에 장미가 막 피고 있는데, 장미 저거 다 걷어와서 이렇게 해도 장미 향수 한 방울 나올까 말까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많은 그 꽃들이 희생되어서 향수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의 방식이 4가지입니다. 제사의 방식요? 제사 종류는 5가지인데 제사 방식은 4가지입니다.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화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드리는 거제가 있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 그리고 부어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방법 중에 제물을 하나님 불태워 드리는 화제를 가리켜서 여호와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제단에 제물을 불태우는 것은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희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향기 나는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단 위에 제물이 불태워지는 이 화제의 모습은 먼 훗날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서 자기를 깨뜨리고 죽이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상징한 사건입니다. 에베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깨뜨려서 자기의 생명을 죽여서 그렇게 했을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향기가 나게 되었다는 이 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깨뜨렸습니다. 자기 삶을 깨뜨리고 자기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기를 부었던, 향유를 부었던 2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고, 나머지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또 다시 3개 등장해요.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마지막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 여인들이 순전한 아주 값비싼 나드향, 값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해서 그 향기가 예수님 계셨던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값이에요. 그것을 깨뜨렸다는 것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에 등장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는 죄사함과 평안을 약속해 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옥합을 깨뜨린 사건에 등장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을 또 전해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기억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맡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우리의 것을 더 취득하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파락을,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불법을 행해서라도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독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헌신에는 예스하지만 그러나 조그마한 자기의 손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 하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향기를 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뜨린다는 것은 곧 금이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셔도 향수가 아무리 비싼 그 향수가 병에 담겨 있어도 뚜껑 딱 닫혀 있으면 그 향기 한 것도 나지 않습니다. 깨뜨려질 때, 병 뚜껑이 열릴 때, 향수의 향이 뚜껑이 열릴 때 향기가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깨뜨리지 않으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바락바락 우리 것을 쟁취하려고 하니까 금이 안 가는 거예요. 금이 가야 그 금 사이로, 손해본 그 금 사이로 나가서 상처 입은 그 상처 사이로 우리가 시간을 희생하고 우리 자존심이 깨어지고 그런 깨어진 그 사이로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게 되어진데, 안 깨지려고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 자존심 안 상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시간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꽉꽉 닫혀있는 향수병의 뚜껑처럼 그리스도 향기가 우리 속에서, 분명히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냐고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라는 이 하나님의 초청을 보고 있노라면, 이사야가 오래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천상에 올라가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콜링과 오버랩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이 일.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삶에서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2000년 전의 이 말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는 이 콜링은 더 강하게, 더 엄숙하게 다가오는 콜링입니다. 이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제가 하나님과 머무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을 더 오랫동안 더 가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것을 깨뜨리고, 나의 시간을 깨뜨리고, 나의 자존심을 깨뜨리고, 내 이익을 깨뜨려서 그 깨뜨림을 통해서 나오는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데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1절 2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깨뜨리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고백하게 나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아. 내게 있는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다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더 늘려가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을 더 늘려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시간을 더 늘려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락바락 악을 쓰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더 가지고 고소를 해서 속옷을 취하고자 하면 겉옷을 내어주고 오른밤을 치고자 하면 왼밤을 내어주듯이 주라고 하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것을 손해보고 우리의 시간을 손해보고 깨어지고 자존심이 깨어지고 짓밟힘으로 그 깨어진 틈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향기를 그 그리스도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그 악취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제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이 콜링 앞에 하나님 제가 힘들겠지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면서 주님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손해볼 때 마음이 찢길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리스도 향기가 흘러나간다 고백하며 영광스럽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악취가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하신 것 하나님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과 머무는 시간을 더 늘려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시간을 더 늘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바쁘게 그냥 세상 속도에 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자기를 깨뜨리시듯이 주님이 자기를 깨뜨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향기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해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아등바등 악을 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깨어지더라도 시간이 낭비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하나님의 콜링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제가 그렇게 깨어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길게 가지며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다시 날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 속에 제대로 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는 통로로 우리 성도들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향기가 아니라 세상 그들에게 악취를 맡게 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그리스도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 향기를 발하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 이 초청에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늘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을 깨뜨리며 손해보며 그 깨뜨림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발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 있는 곳에 참으로 그리스도 향기가 풀풀 날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